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의 일반적인 아, 구성과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PPT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구성입니다.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살펴볼 텐데요. 시편의 구성은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의 구성과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시편은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총 5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책의 주제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편집할 때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연히 유대인들은 고민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은 포로지에서 편집되어졌습니다. 시편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마찬가지죠. 포로지에서 이제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편을 편집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겠는데, 이 시편의 편집을 어떤 근거로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모세오경을 두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니까 당연히 이 5가지 책을 통해서 시편도 5권으로 편집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편집되어졌기 때문에 시편은 물론 시편은 150편이지만 5건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구성 충분히 아셨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죠. 네. 네. 그 다음 보시면 제1권은 창세기에 주로 대응합니다. 이 제1권은 당연히 창세기에 대응하며 주로 나타난 내용은 인간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것. 그래서 제1권은 주로 창세기와 연결되어지며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2권은 당연히 출애굽기에 대응하겠죠. 이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제3권은 당연히 레위기에 대응하는 것이겠고 주요 내용은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레위기니까 성전에 관한 것이고 성전,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겠죠. 예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4권은 민수기에 대응하는데 주로 방황과 불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방황하게 되어졌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4권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5권은 신명기에 대항하는 것인데 주요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1권은 창세기에 대항한다. 주로 나타난 내용은 인간에 대한 내용이다. 제2권은 출애굽기에 대항하는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3권은 레위기에 관한 것인데 주로 성전에 관련된 것이다. 제4권은 민수기에 대항한 부분인데 방황과 불안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제5권은 신명기에 대항하는 부분인데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권 창세기에 대항하는 부분인데 인간에 대한 부분이다. 제2권 출애굽기에 대항하는 부분인데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제3권은 레위기에 대한 것인데 주요 내용은 성전에 관한 것이다. 제4권은 민수기에 대항하는 부분인데 주요 내용은 인간의 방황과 불안에 관한 것이다. 제5권은 신명기에 대항하는 것인데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기 보시면 시편이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제1권은 1편부터 141편, 제2권은 42편, 72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에 걸쳐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로 제1권에서는 거의 저자가 다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에는 거의 다윗과 고라 자손에 대한 그 부분이고요. 제3권 아삽과 고라, 제4권은 미상이 많고 제5권에도 여전히 다윗.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윗은 10편 150편 중에 1권부터 5권까지 다 거의 다윗은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1권의 시편 수는 1편 41편까지니까 41편이고요. 제2권은 31편, 제3권은 17편, 제4권도 17편, 제5권도 44편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권은 창세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2권은 출애굽기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3권은 레위기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4권은 민수기와 관련된 부분, 제5권은 신명기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창세기에는 주로 이 내용에 보면 예배의 노래, 인간에 관한 것인가 예배의 노래, 제2권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에 대한 것이니까 국가적 중대사를 주로 찬양한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레위도 국가적 중대사의 찬양이 많이 있고요. 민수기는 주로 찬양의 축가가 많고, 신명기에도 찬양의 축가가 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제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창조에 대한 부분, 출애굽기에는 구속, 구원에 대한 부분, 레위기 제3권에는 예배와 성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4권에는 광야의 방황, 방랑에 대한 부분, 제5권에는 성경과 찬양에 대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은 인간의 타락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2건 아까 계속 말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3권은 레위기니까 당연히 거룩한 성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4권에는 땅에 대한 부분인데 방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제5권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머릿속에 뭐 완전히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머릿속에 그려 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1권은 창세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인간의 창조 그리고 중심사상은 타락과 회복이구나. 제2권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간의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구나. 제3권은 레위기에 관련된 것인데 예배와 관련된 것이구나. 그리고 거룩한 성소에 대한 부분이구나. 그럼 제4권은 민수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광야의 방랑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중심사상도 방황이구나. 저 땅에 대한 내용이구나. 제5권은 신명기와 대응하는 부분인데 성경과 찬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 성경에도 보면 시편을 찾아보시면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이미 성경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보셔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편의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시편을 부른 이름은 기도, 트필롯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가서 기도보다는 찬양, 트일림이라고 합니다. 또는 찬양의 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찬양을 뭐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합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 이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편들을 보시면 찬양이라기보다는 시잖아요. 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다른 말로 하면 거의 기도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게 곡조가 붙어서 이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찬양하라는 동사의 3분의 2 이상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 이것이 바로 시편의 두 측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을 보시면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사실 둘 다죠. 둘 다. 둘 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본래는 기도였는데 또 그것을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바뀐 부분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편은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 여러분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이 찬양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시편이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우리는 70인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70인역에 이제
프살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프살모이가 영어로 와서 psalms, 이게 P가 묵음이, 영어에는 P가 묵음이 되니까 psalm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psalms는 L도 묵음입니다. 예, psalms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본래 헬라에서는 프살모이입니다. 프살모이. 네. 찬미라는 뜻이죠. 찬미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말 시편은 시의 모음집이라는 뜻의 중국어 성서 이름 시편에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본래의 시편은 퍼살모이입니다. 예,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네,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은 예배 가운데 찬양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용도로 편집되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편집 목적은 예배 가운데 쓰이기 위해서 편집되어진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찬양에, 우리가 오늘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듯이 그러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시편이라고 하는 이것을 번역한 것보다는 차라리 찬미가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미는 찬양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의미로 사실 하는 게 더 훨씬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원작가를 밝히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에도 첫머리에 다윗, 아삽, 고라의 후손, 모세 등의 작품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들의 작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네, 이게 이제 신학이죠. 신학적 논쟁이죠. 신학적 논쟁. 네. 이런 신학적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시편 23편을 볼까요? 네,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노래라고 돼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다음에 이제 표제, 제목에 대해서 할 텐데, 그게 이제 분명히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과연 이걸 다윗이 썼는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집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집 성전이 있었는가? 그때는 분명히 성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겠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인데 다윗이 썼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가 썼다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공자가 쓴 것이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이 후대에 공자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공자의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그런 책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도 다른 사람이 썼는데 다윗이 썼다고 한 것이다. 이건 사실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논쟁에도 있는 것처럼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러니까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후대에 기록해서 이제 이사야 이름을 빌어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쓴 것이다라고 하는 신학적 논쟁이 있죠. 예, 제가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 논쟁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통합적 목사님들은 시편 23편이 다윗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 색깔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진보적인 계열에서는 시편 23편을 다윗이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말로 다윗이 썼는지 아삽이 썼는지 고레가 썼는지 뭐 모세가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그 표제할 때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주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작가를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시편 23편을 다윗 썼다고 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 다윗이 여호와의 집이 성전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시니까요. 그게 시니까요. 그게 노래이니까요. 저는 충분히 또 그게 기도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표제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윗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시편 23편을 다윗의 노래라고 했느냐. 저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일단 표제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저는 구약학자가 아니니까 성경신학자니까 만약에 구약학자들이 정말 연구를 해서 확실하다. 주장이 아니고 확실하다. 이것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걸 만약에 지운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구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동의하고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정말로 다윗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쓴 것으로 계속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노선을 정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쟁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그냥 이름 그 표제에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시면 그냥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